하나님의 섭리는 참으로 묘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이루어질 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을 대충 예상합니다만 하나님의 일은 절대 우리 인생의 방식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결과를 놓고 하나님께 구하되 그 결과조차도 하나님은 사실은 더 심오하게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더 우리보다 훨씬 지혜롭게 바라보십니다. 우리는 구하는 것이 온전치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온전하다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 수준이에요. 우리는 미래의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절대 온전하게 구할 수 없습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좀 더 하나님 앞에 욕된 것을 구하지 않고 또 거룩한 것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을 구하려고 영적인 그런 것을 구하려고 애쓰지만은 사실 우리는 구하는 것조차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 것이 사실 우리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섭리를 이룰 때 우리에게 하나님은 미리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대체로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어쨌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결론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최후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만세전에 작정하신 뜻을 이루었다는 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유익한 것은 분명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쪽에서 유익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면서 성도가 유익한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은 섭리하지 않습니다. 꼭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으로 오히려 우리가 겉보기에는 성도에게 좀 불이익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쪽으로 하나님은 일을 이루십니다. 그때 궁극적으로 우리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섭리를 이루시는 목적을 끝내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과정에 있어서는 불평도 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다라고도 이야기하지만은 사실은 응답 안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무엇이든 구하면 다 들으십니다. 결과만 놓고는 안 들으실 때도 있지만 과정은 다 들으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했을 때 듣지 말아야 될 기도들은 안 들으십니다. 그것도 응답이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요구했을 때 그것을 아예 안 되는 요구로 부모가 이야기한다고 했을 때 그것도 자녀들에게는 교훈이 되고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다 들으세요. 어떤 기도든. 기도는 다 들으세요. 안 듣는 기도 없어요. 다 들으시되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성경은 좀 더 들으신다 하고 이루신다 하는 표현을 쓰지만은 사실은 다 들으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섭리에는 항상 교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영광이라는 관점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시는지. 그러니까 특별히 성경 말씀에 기록된 것은 우리 인생을 교훈하기 위한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떻게 보면 한 남편에게 두 아내가 있고 이 두 아내가 경쟁하듯이 지금 자녀를 낳고 있어요. 그래서 뭐 요새는 이런 것들이 와닿지 않겠지만은 분명 이런 시대가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런 걸 제가 우리 시골에서도 본 적이 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요. 남편은 하나인데 아내는 둘인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 어릴 때는.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요. 근데 이 집에도 자녀들이 있고 저 집에도 자녀들이 있고 그렇게 사는 모습들을 봅니다. 오늘 보면 지나칠 정도로 합한치라는 게 뭐예요? 이게 일종의 오늘날로 말하면 음란을 조장하는 그런 식물이에요. 그런 자극하는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좀 음란한 향수라고 할까요?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게 이 합한채. 이 합한채를 르우벤이 그 장남인 르우벤이 루벤이 그것을 구해다가
그 어머니 레아에까지 줄 정도니 얼마나 레아는 이미 넷을 낳았는데 말이에요. 르벤, 시몬, 레이, 유다까지 낳았잖아요. 지난 주간에 보면. 넷을 낳았지만은 또 더 낳아야 되겠다. 왜요? 라헬의 종을 통해, 라헬이 이제 또 자녀를 못 낳으니까, 라헬은 또 뭐예요? 여종을 또, 통해서 또 낳고, 또, 레아도 또 실바를 통해서 또 낳고, 이렇게 뭐, 비라라든지 실바라든지 도무지, 아내가 아니거든요. 칼빈의 주석을 보면, 빌하와 실바는 아내가 아니잖아요. 자녀는 낳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아내가 아니에요. 아내는 라헬과 레아인데,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게 과연 합당하냐. 물론 그렇답니다. 그건 원전치 못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방식은 뚜렷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뚜렷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이루셨을까요? 분명한 목적은 12지파를 형성하시는 거예요. 야곱을 12지파의 그런 족장으로 삼기 위해서 이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한다면 이게 지금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야곱을 사랑하는 것은 12지파를 이루는 것인데 12지파의 머리가 되게 하시죠. 그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고 그런 말씀들이 이미 예언되어 나오잖아요. 복중에서.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이 이 12지파를 이루는 이 일은 너무 선한 일이고 너무 거룩한 일인데 그러나 이 방식을 보면 너무 또 그릇된 부분이 많다 이 말이에요. 과연 우리가 이런 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제가 그래서 모두의 섭리에 대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분명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요셉까지 나게 되었으니 벤야민을 빼고는 이제 11지파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쟁하듯이 이렇게 서로 다투고 하면서 자녀를 낳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은혜의 그 끈은 놓지 않는다. 창세기의 여러 믿음의 선진들의 그런 역정을 우리가 이렇게 매주 금요일날 보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한번 정하셨다는 그 선택. 그리고 꼭 나오는 것은 뭐예요? 인간의 연약함과 실수. 혹은 간혹은 적극적 범죄.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여전하신 돌보심. 그 하나님이 무엇을 정하셨을 때 그것을 돌이키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은 야곱의 복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자신의 영광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 자신의 영광은 야곱의 복과 구별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야곱을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그것을 거두지 아니하십니다. 오늘 모습을 보세요. 라헬은 별로 그렇게 믿음의 여인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대체로 리브가 라헬 이렇게 신앙의 여인들을 헤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보시면 라헬은 시기가 많고 그 누이 레아에 대한 시기 그것은 뭐 어떻게 우리가 보더라도 자기 언니가 자녀를 낳은 것에 대해서 시기를 한다. 물론 한 남편을 가졌다는 자체가 벌써 비정상적이지만은 그것도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한다 해도 우리가 조금 어려운 구절은 2절입니다. 라헬이 야곱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1절에 보시면 1절에 보시면 30장 1절에 라헬이 야곱에게 이르되 나에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이것은 라헬이 야곱의 사랑을 구하는 그런 찬이 아닙니다.
이때는 벌써 뭐예요? 야곱은 라헬과 같이 살고 있어요. 레아는 떨어져 살고 있고, 그 야곱과 한 가정에서 살아요. 그러면 어찌하여 야곱에게 자식을 낳게 하라 합니까? 이것은 아주 라헬의 신앙 없는 이야기예요. 여기에서 라헬은 남편의 믿음을 떠보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이해해야 돼, 우리가. 당신이 그렇게 믿음이 있고, 당신이 그렇게 베델의 하나님을 만났고, 당신이 그렇게 여호와의 백성이라면서 어찌 하나님은 자식을 주지 않느냐? 당신 기도가 왜 그 정도밖에 안 되느냐? 이거예요, 지금. 그렇게 남편에게 대드는 거예요. 나와 동침하자 그 말이 아니라, 왜 야곱이여 나를 멀리합니까? 남편이여 우리가 자녀를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그런 육체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는. 라헬의 신앙을 보여주는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섬기는, 마치 아내가 야곱을 어느 정도 저주하듯이 당신이 그렇게 섬기는 하나님께 한번 그냥 내뱉고 죽으라. 어떤 그런 게 실려있는 그 라헬의 수단이에요, 이게 지금. 어찌 하나님을 낳지 않느냐? 그때 야곱은 뭐야? 여기서 우리가 야곱의 그나마 남아있는 신앙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라헬과 야곱의 차이가 있어요. 라헬은 야곱에게 마치 시험하듯이 당신이 그렇게 믿음이 좋다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을 왜 주지 않느냐? 당신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느냐?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때 야곱은 라헬에게 성을 내지만은 어쨌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라헬이 뭐예요? 곧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는 야곱에 대해서 라헬은 즉시 어떻게 합니까? 그것에 대하여 다시금 하나님의 전적 주권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여종 빌하를 또 들어가게 하죠. 이런 모습들은 오늘날 우리가 참 신앙의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이런 부분을 이 시대의 습관이다라고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이들은 범죄를 하고 있고 분명히 이 가정은 연약한 것입니다. 뚜렷하게 이 본문의 말씀을 봐야 돼요. 비라를 드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레아가 경쟁하듯이 이미 내 아들이 있는데도 또 여종을 들여서 이 한 가정이 이제 막 여종들의 또 이렇게 마치 자녀 경쟁같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이런 구절들을 봤을 때 주를 위한 열심이다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 그런 식으로 이루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경우든 하나님의 말씀편에 쓰십시오. 하나님의 방식대로 행하시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의지하는 쪽에 있어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것이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이지 절대 지나친 열심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습니다.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와 또 야곱이 에서를 속인 것과 이런 것들도 우리는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거짓을 가지고 신앙의 일을 이룰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온전치 않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것을 깊이 염두에 둬야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라헬도 온전치 않았고 레아도 온전치 않았습니다. 이들은 신앙인으로 그렇게 기록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에. 사라는 신앙의 여인으로 나타나지만 이들은 신앙의 여인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하십시오. 절대 악으로 악을 갚으려고 들지도 말고 더더욱 악으로 선을 해치려고 하는 것은 더더욱 안 될 일이죠. 어쨌거나 하나님 앞에 주의 의미 있는 일을 준비하시거나 주의 일을 이루는 자들은 절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쪽에서 해야 됩니다. 핍박을 받더라도, 결과가 나쁘더라도,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어떻게 보면 결과는 하나님의 천국의 상급으로 나타나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연연하지 말고,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은 무엇이든 그의 뜻대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 아예 우리는 일체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려고 들지 말아야 돼. 내가 이 세상에서 하는 즐거움을 어디서 두느냐? 인간적인 방법을 안 쓰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핍박을 당하든 복을 누리든, 그 복이는 다 핍박도 복이지만 그것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어떻게 보면 담대함이고 아름다움 아닐까요? 어쨌든 꽃으로 말하면 꽃을 피워야 되잖아. 꽃나무로 말하면 꽃나무는 꽃을 피워야 되고, 유시수는 가위를 맺어야 되잖아. 뭐 어떤 치장이나 그런 것보다 우리의 마지막 유시수의 가실이 뭘까요? 시절을 쫓은 가실이 뭘까요? 절대 다른 것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나무는 색깔로 되지 않아요. 나무는 어떤 옷으로 되지 않아요. 어떤 것으로 여기 입혀도 안 돼요. 나무는 수분과 양분과 꼭 햇빛의 강압성만으로만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의와 말씀과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긍휼만이 우리를 온전히 자라게 해서 궁극적으로 열매 맺게 하죠. 아예 숫째 우리가 죄에 거할 생각을 말아야 돼요. 이게 첫 번째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훈입니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온전치 못하다.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조건입니다. 제가 그런 말을 자주 하거든요. 아무리 앞을 보고 똑바로 걸어가려고 해도, 나는 똑바로 걸어갔다고 생각해도, 눈 오는 날 길을 걸어가는데 똑바로 앞만 보고 걸어가도 뒤에 내 발자국을 보면 삐뚤삐뚤하다. 어쨌든 우리는 똑바로 걸어가려고 추구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보면 삐뚤삐뚤한 게 내 모습이라면 그 모습에서 어찌해야 되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두 번째 교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이 있고 허물이 있고 죄가 있을 때도 포기하지 말고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가는 모습들. 누가 그 거룩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이런 시기를 통하여서, 이런 미움을 통하여서, 이런 불륜을 통하여서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우리는 어려움이 있어요. 가장 고상하지 못해요.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도 가장 아름다운 예배가 아닐 수 있어요. 설교자인 저도 가장 거룩하지 못한 심령으로 섰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돼. 이렇게 거룩한 12지파도 이 시기와 질투 가운데, 이 불륜 가운데, 일종의 불륜, 정상적이지 못한 그런 여종들을 통한 그런 가운데 12지파가 형성됐다고 보여주는, 이런 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우리는 우리가 좀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리가 힘들어도 그래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우리를 섭리의 도구로 사용하신다. 어떻게 보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는 것도 너무나 귀한 거지만은, 두 번째는 모난하고 부족하고 허물 많은 혹은 죄가 많은, 여전히 구석에 매여 있는 부분이 있는 나조차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주의 큰 일의 도구로 쓰신다. 여기에 라헬의 공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에 레아라의 공로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무슨 공로를 찾아보겠어요? 여기에서.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통하여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간혹은 보면 교만이 무서운 죄지만 그것보다도 자조와 절망은 훨씬 더 무서운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잘났다고 내세우는 것도 참 힘든 일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매사 부정하고 내가 조금만 실수하고 조금만 잘못하면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큰 저주를 내리듯이 너무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이거 더 어렵습니다. 신앙생활하기. 오히려 교만한 사람은 어떤 면으로 보면 꺾으면 의진을 하는데 하나님. 도무지 하나님 앞에 전부 하나님의 은혜보다도 내가 뭘 해야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대가로 주시는 것 같이, 그래서 조금만 내 자신의 뭔가 부족합니다. 우리 청년의 때에 특별히 보면 그렇잖아요. 대체로 좌절하는 게 뭐 자기 자신 때문에 좌절하는데, 내 자신에 대해서 좌절하는 것은 바울도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버리잖아요, 자꾸. 내가 내 자신에게 좌절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의심하잖아요. 이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내 자신에 대해서 허물과 어려움과 연약함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는 것, 이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담대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자신의 허물을 보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내 자신에 대해 절망하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멀리하라고 그래야 할까요? 하나님을 더 찾으라고. 하나님을 더 찾으라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직까지 두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아직까지도 허물 가운데 주시는 것은, 아직까지 더 연약한 가운데 두시는 것은 바로 한낱 날에 나를 찾으라, 주님을 찾으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꼭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지나친 어떤 교만이 돼서도 안 되고, 지나친 어떤 그런 내몰라라 하는 그런 신앙 태도도 아닙니다. 뭐 내가 어찌 살건 하나님 도와주시겠지 하는 어떤 그런 그드름도 아닙니다. 아주 미묘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서의 평강입니다. 내가 일부러 죄를 지으려면 해서는 안 돼요. 절대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먼저 이런 레아와 이런 라헬과 심지어 이런 야곱의 자리에 가서는 안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왜 야곱이 끊어야 되지? 아내가 시키는 대로 들어가냔 말이에요.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끊어야 돼요. 첫째로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모습이 그렇게 허무할 만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장 거룩한 일을 이루신다. 이 두 가지가 항상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려는 어떤 그런 표대를 쫓아가는 그런 믿음의 자세와,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치 못한 우리의 불완전함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 이게 항상 같이 있을 때 우리는 평강이 있고 하나님의 온전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놀랍죠. 이런 자녀를 두셨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본 적 있을 거예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야곱이 어떻게 11명을 먹이 살리냐 이거예요. 네? 아빠가 대부분 알아요. 둘도 몸부해가지고 지금 허덕허덕거리는데 어찌 11명을 먹이 살리느냐. 아내는 또 뭐야, 아내들은 돈 것도 없고 보면 애만 막 놓으면 필요 없잖아 말이야. 경쟁하듯이 놓으면. 바로 25절부터 하나님이 돌보시잖아요. 자녀들 줬으면 이제 채워주시잖아요. 그래서 지혜를 주셔서, 예? 먹고 살게 하고, 뭐 여기에서 아롱진 거, 얼룩진 거, 그런 거 우리가 할 필요는 없고, 그건 하나님이 섭리하는 방식이. 오늘날 아롱진 거 이런 거 한다고 해서, 예? 오늘날 가축하는 사람이 나무에다가 페인트칠 해놔가지고, 예, 그런, 어릴 때 그런 생각도 해보죠. 근데 그런 건 우리가 넘어가고, 예. 어쨌든, 하나님이 43절에 보면,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우리 신앙에는 항상 이 두 가지가 정말 균형이 있어요. 내가 정말 기도 잘합니다. 요새 은혜 좋습니다. 그것도 조심스러운 일이고, 내가 정말 너무 요새 안 합니다. 이것도 너무 조심스러운 일이고, 정말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가 다 항상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고, 그 다음에 나에 대한 부족함에 대한 항상 어떤 그런 두려움과 떨림이, 이런 것들이 이미 예상되는 거예요. 분명한 거예요. 나는 내일 안전하지 못한 거예요. 나는 모레 안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딱 보면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이런 자녀들을 펴고요. 제가 그래서 처음에 섭리잖아요. 섭리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루심이 있고, 두 번째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는 교훈이 있어요. 우리 인생의 섭리에도 교훈이 있어요. 제가 최근에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죠. 잊으려 하지 말고 의미를 생각해라. 어떤 일이든 성도는 잊으려고 하지 말고, 잊으려 하면 병자 된다. 정신병자 된다. 전부 못 잊어서 과거에 매달려 사는 사람이 정신병원에 꽉차 있다. 교도소도 가보면 대체로 맨날 해고적 삶을 살아요. 내가 어릴 때 어땠는데. 그래서 어떤 보면 재성이 그런 거예요. 프로이트가 그것을 못 넘어서는 거예요. 그럼 우리 복음은 그걸 넘어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섭리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이런 의미를 참 조금이라도 엿본다면 하나님이 저는 기뻐하신다고 봐요. 어떤 일을 우리에게 일으켜줄 때 막무가내로 하나님이 없는 백성과 같이 그냥 세상 사람들 같이 그 일을 바라보지 않고 조금이라도 하나님 편에서 주님이 이 일을 어떻게 왜 이렇게 하시냐고 우리가 문의해보고 그 의미를 구해보면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역사가 있고, 어쨌든 우리가 부족하지만 절대 교만한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포기다. 나를 자포자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가정도 맡기고, 우리의 사업도 맡기고, 우리의 학업도 맡기고,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면 주님의 섭리의 온전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 자체가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정확하게 고백합니다. 완전하지 못한 자로 어찌 안전한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까? 다만 완전을 위해서, 거룩함을 위해서 애쓰는 것이 저희들 모습입니다. 먼저 애쓰게 하시고, 그러나 여전히 완전하지 못한 저희들, 사도 바울도 공고하다고 말씀했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또 그 사랑 가운데 받아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이 두 가지 사실들을 항상 마음에 두고 우리가 교만하지도 절망하지도 않는 하나님 안에서의 평강을 가지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어쨌거나 이렇게 자녀들을 주시고 아버지여 큰 지파를 이루시는데 주님의 섭리는 묘해서 또 그들을 먹여 살리는 그런 지혜를 그 가장인 야곱에게 주셔서 그들이 가업이 풍성했다고 오늘 마지막 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섭리를 다 쫓아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교훈을 잘 깨달아 아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고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